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7월 23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시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일의 뜰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소망의 밭을 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소망의 밭을 사라. 예수님을 믿고 일생을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현저한 차이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은 세상의 희망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둔 소망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은 사람에게서 땅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에 근거한 소망이며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시대의 환경이 위협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이상 지난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져 가던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레들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조롱받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고향 땅인 아나돗에 있는 사촌인 하나멜로부터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땅을 사준다는 것은 상식과 논리의 이해타산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곧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결코 절망할 수 없으며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 소망을 사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8절에 고백합니다. 이는 밭을 사는 행위가 소망의 상징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증인들과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땅을 매매합니다.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합니다. 또 증인을 세워 은을 저울에 답니다. 공개적으로 매매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산 소망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보면 가끔씩 이런 행위들을 보여주십니다. 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 나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그냥 가셔도 되는데 굳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굳고 찾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은 그 여인을 다시 세워주고 사람들 앞에 공인해 주므로 이 여인은 이제 정상적인 여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만천하에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여인을 다시 세상 가운데 세우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당시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시대와 환경, 절망적인 모든 것을 생각하면 땅을 산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상식 이하의 일입니다. 민족의 미래는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매매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70년이란 세월을 징계의 시간으로 끝내고 기적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명의 메시지가 유효했고 그 메시지가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자리는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와 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절망이라는 어두운 색깔을 소망의 빛으로 채색시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소망의 전령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전령은 자신이 소유한 이 산 소망을 삶으로 보여주고 이웃들에게 전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민족의 아픔과 비원이 짙은 눈물로 서린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사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현장은 절망의 땅이 되어가고 있지만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소망의 땅을 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성공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의 절망이고 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었으니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소망의 전령사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아무런 위기와 절망이 공포가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